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들은 이제 마가복음을 살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4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책이고요. 또 4복음서 중에는 그 분량이 제일 작은 책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마가복음 오늘 1장 저희들이 읽었는데 이 1장의 제일 위에 어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이 1장에 유독 많이 언급되고 있고 연관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 장면, 또 4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이 마가복음, 그런데 그 1장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이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것을 1장에서 나타내면서 말라기와 이사야 본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들 스스로의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선포했던 자들입니다. 결국 1장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간접적인 그 영향을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더 권능이 있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지요. 그 세례를 받으시고 또 어떤 장면이 바로 이어지는데요. 성령께서 그를 사막으로 광야로 내쫓으셔서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 보십시오. 복음을 전파하는데 요한이 잡힌 후 나중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왜 요한이 잡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분위기가 삭막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우호적이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에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죠.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에게 허락하시는 담대함이요 용기일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어부들을 부르시는 장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늘 묵상하는 장면이지만 어느 지나가는 젊은 청년이 내가 너로 인하여 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 한마디에 자기의 직업을 다 내버려 두고 자기의 부모를 다 내버려 두고 그 젊은 청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를 따라가는 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그 어부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에게도 누가 일하셨을까요? 성령님이 일하신 것이죠.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21절에 더러운 귀신 사람을 고치는 것도 여기 성령님이 회당에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 전에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이 놀라죠. 평소에 그들이 회당에서 들었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르고 권위 있는 자와 같더라.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요, 위로하기도 하고요, 권면하기도 하고요,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토라를 읽어주고 풀어주는데 예전에는 그것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지도 않고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뭔가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그 율법의 말씀을 선언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고 내 연약한 부분을 세워주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회중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무언가에 감동되고 있는 것이죠. 무엇에 감동되고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에 의해 감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이 어떻게 보면 성령행전이라고 할 정도로 성령님의 어떤 강력한 역사를 묘사하는 성경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도 그에 못지않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그를 예언하시고 또 그를 따르는 그 무리들 제자들의 마음도 움직이시며 회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1장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음성은 복음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선포될 때에 그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는, 동행하지 아니하시고는 그것이 가능하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홀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일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저희들은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저희들이 물론 세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회심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듭나고 중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과거의 어떤 한순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바로 이 시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기도하고 꿈꿔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많은 상황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나라를 많은 이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 언변이 좋아서도 아니고, 나는 무지하지만 정말 중심의 진실함으로 말을 내뱉었을 뿐인데 그 말 가운데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마음이 위로받고 그 육신이 치유받는 역사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됨을 마가복음 1장에서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 우리 하나님은 물론 어느 한순간에는 굉장히 강력하신 힘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지만 그보다는 보통 평소에는 인격적으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억압하시고 억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많이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에 탐욕 가운데 살지만 바로바로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벌하시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보다는 다양한 음성으로 메시지를 주시죠.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저 성령은 우리 문 밖에서 기다리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밖에서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야 우리가 좀 더 역동적으로 또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일할 수 있을 텐데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와 성령 충만은 늘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우상에, 탐욕에, 자기 만족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에 붙잡혀 있지 않고 다 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내가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것들, 쌓아두었던 것들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고 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 더불어서 이런 나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겸손함, 그런 회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 때로는 성령님이 불과 같이 임하기도 하시고 바람처럼 임하기도 하시지만 잔잔하게 은은하게 우리 안에 평화로 임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막 노이로제 걸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주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 그 자리일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한 번 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제 생각이, 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잘 맞춰져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로 가고자 합니다. 제 마음에 허튼 생각,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제가 그것을 제 손으로 내어 버리게 하시며 불태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내 심령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이 기도, 이 결단,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분명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에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 지금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 한번 침묵으로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